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케냐 다녀오느라고 한 주간 못 뵀더니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11일간 일정을 잘 마치고 무탈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케냐에 대한 내용은 우리 방송이나 또 가족신문을 통해서 잘 소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시고 잘 내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회장님께서 취임하시고 15년 만에 단독 그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이번에 처음 단독 성회를 그렇게 하셨고요. 근데 이번에 호프 인 케냐라는 케냐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말씀을 성회를 개최하셨는데 이번에는 케냐에서도 또 나이로비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민가 그 동네에 가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저희 교회도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 시절 또 여의도로 왔을 때 우리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처럼 나이로비에 케냐 나이로비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장에서 잘 느끼고 보고 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린 종이 오늘 말씀을 들고 태어나길 원합니다. 어린 종은 감추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종을 주관하여 주셔서 눈한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좌우 있는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면 반드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말을 전할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수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다 거의 다 왔어요.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가기 가까이 왔을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때는 곡식을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의 강물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기에 요단강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만나서 이거를 건너가지 아니하면 가나안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삶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힘든 숙제들, 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꼭 전해주라 이래서 얘기가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보통 기도해가지고 보통 기도로 해결하고 또 넘어가고 하는 이런 문제보다는 더 커 보이는 문제, 요단강과 같은 이러한 우리 삶에 가로막고 우리 삶의 어려움, 숙제를 가져다 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 받고 다시 지혜를 얻어서 여호수아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극복하고 넘어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첫 번째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큰 일을 앞두고 먼저 준비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무 우리가 다 평소에 알고 있어요. 평소에 알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벅차고 내 힘으로는 넘어가기 어려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접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잠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거나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여호수아는 먼저 준비의 기도를 했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유숙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일 동안 그냥 먹고 자고 3일 동안 편안히 그렇게 한 게 아니죠.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뭐 다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요단강의 물을 어떻게 건너가게 할까요? 건너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3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3일 기도, 3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 경우에도 보면 보통 3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요단강 만날 때는 3일 금식 기도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주셔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일을 앞두고는 준비의 기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코스에 더 나은 길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 단계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삶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첫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새긴다면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당 회장님 누누이 말씀하시는 절대 긍정 너무너무 중요한 목회 철학이시기도 하고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긍정의 마음을 항상 매일 어느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일단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일단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긍정이 무너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넘어지고 사탄은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긍정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의 믿음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나의 남은 내 눈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3일 동안 준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유숙하고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고하게 정립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나서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하는 것 기도를 더 빡세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요단강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요단강의 이런 큰 중차대한 기도의 제목을 만나지 아니할 때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기도가 좀 일상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좀 더 기도로 영적으로 다시 좀 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러한 환경에 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요단강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 무장시키고 더 한 단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 눈앞에 내 앞에 이런 요단강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승리는 내 것이에요. 우리가 요단강 바라보고 저걸 어떻게 건너가 못 건너가겠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 허사가 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다시 훈련소 다시 갔다 와야 되겠다 이래서 다시 훈련소 다시 또 가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고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먼저 준비해야 한다 하는 거 꼭 중요하고요. 기도를 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손을 잡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합니다. 같이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이 우선하거나 환경이 우선하거나 내 경험이 내가 경험했던 것을 앞세우거나 주변에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 말에 줄줄 따라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것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요단강이 다가왔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안 된다, 못 넘어간다, 너
포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거기 가는 거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줘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에 절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더 다잡는 이러한 계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실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쓰셔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는 물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이 바뀌게 하거나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해결이 되거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면 부정적인 주변의 이런 것들이 많이 다가오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귀를 다 닫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우리는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너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건너가기 전에 기도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따라 하겠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기사와 이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다시 성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고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선한 신부와 같은 그러한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신부의 자세로서 우리가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행할 수 있지, 그러지 않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시다가 보류해요. 연기하셔요. 왜? 우리 준비가 덜 됐으니까. 우리의 준비가 성결하게 준비가 돼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결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신을 순수하게 성결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네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네,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아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갔는데 강물이 그대로 콸콸콸콸 흐르고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고 들어갔어요. 요단강 강물에 발목이 무릎이 잠길 정도로 들어가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흐르던 물이 멈추고 내려오지 않고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결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행하셔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다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확인하신 후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연기하셔요. 믿음으로 더 다시 무장하고 준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의 간증 이미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제 삶을 되돌아볼 때 LG그룹에서 스위스 오미아 그룹으로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직해가는 이 과정이 제 일생에서는 도박과 같은 그러한 정말 힘든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LG그룹에서 쭉 훈련시키고 모세를 애굽 왕실에서 40세 될 때까지 훈련시키듯이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LG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위스 다국적 기업에서 하나님은 이제 크게 사용하시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한치 앞도 내일 일도 모르니까요. 모르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스카웃 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번거롭게 이렇게 한 상황에서 저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인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LG에서는 23년 동안 쌓은 인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다 버리고 전혀 모르는 회사, 망하기 직전의 회사, 그런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 회사, 그런 데로 가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죽는 길인데 인간적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 여쭤봐서 물어봐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아니다 그러면 있고, 이렇게 작정을 하기로 하고 3일간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때를 쓰고 기도했어요. 아니, 저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이렇게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 믿음을 3일 동안 고백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하나님 뜻을 주세요. 그랬더니 마지막 3일 저녁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음성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비지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나하고 둘이서만 내가 함께 하는 그 자리로 가라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멘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서 사직서를 내고 사임을 허락을 받고 그렇게 간 거예요. 거기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오늘 망하냐 내일 망하냐 문 닫기 직전이어가지고 다들 폐잔병처럼 다들 부정적인 생각에 환경을 바라보고 다 부정적으로 이번 달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사장한테 처음에 사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회사 이제 안 된다라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선포가 나갈 때까지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이래서는 우리는 우리 회사 우량기업 된다라고 그 마음을 갖고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하나님이 흑자 전환하고 3년이 되니까 아주 우량기업이 되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과거에서 오늘까지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LG에서 제가 23년 동안 거기서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고 알고 있었던 것 다 소용이 없고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새로 쌓아가게 하는 거예요. 단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한마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 보내주시고 일본의 수출이 1톤도 수출하던 게 없던 거를 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일본에 수출을 퍼냈어요. 그래서 보통 수출을 컨테너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한 컨테너 이렇게 실어내는데 그거 해봐야 25톤 정도 실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도와주셨는지 배를 전체를 빌려가지고 통째로 배로 실어나는 배를 2척을 빌렸어요. 나중에 내가 모자라니까 한 척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하는데도 모자라니까 2척을 빌려서 가고 오고 이거 가는 동안에 돌아오면 실어서 또 보내고 그렇게 해서 1년에 10만 톤을 일본에다가 수출을 해서 또 날렸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제지 종이, 이 종이 만드는데 탄산칼슘하고 펄프로 만듭니다. 그래서 탄산칼슘 종이의 주 원료를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는데 일본 회사들도 다 만들어서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틈을 비집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거기다 그냥 막 쏟아서 수출을 했죠. 그래서 일본의 가장 큰 제지 회사의 메인 공장에 3분의 2를 우리가 수출로 퍼날랐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날아갔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그만두고 나오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수출하던 일본의 수출 문이 닫혀가지고 1톤도 지금은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손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이고 키를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그분 앞에 보여드리면 그분이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날도 베푸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때로 다가오는 이런 요단강과 같은 이런 큰 어려운 숙제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좋은 길로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